자, 우리 성경학교 주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경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경학교 둘째 날이나 다음 날은 아주 목소리가 우렁차고 집중력도 매우 높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우리 4가지의 말씀을 배운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세 번째, 어제 나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맞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요 오늘은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운동 좋아해요? 네. 어떤 운동 좋아해요? 태권도, 축구, 인라인, 야구, 줄넘기, 자전거, 수영, 배드민턴, 탁구, 단어다, 하키,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운동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걸 보세요. 이거 말씀을 안 읽었구나. 상태가 메롱이 어렵고. 자, 읽어봅시다. 말씀 읽고 시작! 나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볼 건데, 아까 선생님 잠깐 운동 얘기했어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안 좋아하는 친구들, 뭐뭐뭐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요거 보세요. 이게 스케줄표거든요. 이게 스케줄표인데 어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연습할 때 갖는 스케줄표래요. 축구 좋아한다고 했던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축구 좋아한다고 했던, 그대로 손 들고 있어. 이 친구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할 때 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팀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어느 팀 좋아합니까? 저 맨시티. 맨시티 좋아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왜 좋아하죠, 맨시티를? 그냥요. 그냥요. 제일 잘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왜 어떤 팀 좋아해요? 손흥민 있는 토트넘을 좋아해요. 어떤 팀 좋아해요? 손흥민 있는 토트넘을 좋아해요. 어떤 팀 좋아해요? 울버햄튼? 왜요? 황희찬이 있어서. 이야, 뒤에 파리 생제르맹. 왜? 이게 우리나라는 아주 애국자들이 국뽕이 아주 그냥. 또 다시 또 누가 목사님이 안 시켜준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 누구? 야,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좋아하고 누구 좋아해 지금? 위네를 왜 좋아해? 김민재도 있고. 민재 킴? 야, 근데 이 팀이 안 나오다니? 시대가 많이 흘렀군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고 유명한 선수가 손흥민이라면, 목사님이 젊을 때 가장 유명했던 선수는 박지성이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이 스케줄표는 어떤 스케줄표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팀, 여러분처럼 어린이 축구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런 순서로 훈련을 받게 된대요. 아침 8시 반까지 경기장에 가서 아침 8시 40분에 아침을 먹는데,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야.
운동할 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담겨져 있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스케줄대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9시 훈련 전에는 기술적인 것들을 좀 연습하고 9시 30분부터는 비디오를 분석해. 내가 연습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술의 자세가 잘못됐는지 또 상대방의 비디오를 보면서 저 팀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갖고 가야 되는지 같이 비디오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훈련을 하고 다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훈련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자 분야별로 프리킥, 코너킥, 헤딩, 슛, 패스, 짧은 패스, 긴 패스, 인사이드 패스, 인프론트 패스, 아웃사이드 패스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시 30분까지 정말 빡빡하게 모든 훈련을 마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교육받은 어린이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거의 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은 아니었지만 바르셀로나 소속인 출신인 선수들도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어느 팀으로 유명하냐면 메시의 팀이었죠. 지금 메시는 뭐 미국 가서 뛰고 있지만 리오넬 메시가 있는 팀이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메시가 있는 구단의 어린이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강인은 아닌데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소년입니다. 누구냐면 두 명 있는데 백승호 선수와 이승우 선수 알아요? 백승호 선수와 이승우 선수 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둘 다 국가대표 선수 좋은 구단에 소속되어서 좋은 시스템의 교육을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멋진 선수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느 소속이 우리가 되어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볼 건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다시 한번 어디 안에서 한 번 더 어디 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구단 안에서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많은 은혜와 좋은 삶의 양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들아 나는 뭐다? 포도 나는 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비유하시면서 얘들아 나는 농부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만약에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돌도 골라내고 땅도 갈고 거름도 좀 땅에 섞어갖고 씨앗을 뿌리든 아니면 묘목을 심든 농부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땅도 이렇게 밟아주고 애기 묘목이었을 때는 대도 세워서 키도 예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잘 자랐을 때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열매. 포도 열매가 잘 맺으라고 농부가 열심히 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망하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얘들아 내가 농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열심히 심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잘 붙어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기를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 밑에 뭐가 투두두두둑 떨어졌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는 칼도 있어. 뭐 하는 걸까 이게? 가지치기를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나무가 자라다 보면요, 나무한테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 나무 가지들도 생기나 봐. 이 가지들한테는 잎도 잘 안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도 잘 안 자랄 거기 때문에 농부가 가서 이 나무에 있는 썩어가는 쓸데없는 나뭇가지들을 잘 잘라줘야지 남은 이 포도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리면서 더욱 이렇게 포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얘들아, 나는 나무야. 너희는 뭐야? 가지야.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서 떨어지면 그 나무는 이제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겠어? 썩고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빠가 엄마한테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꽃다발 선물하는 거 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 아직도 낭만이 있는 아빠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아빠가 엄마한테 왜 손을 안 치라? 꽃다발 선물 안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 근데 잘 보면 이 꽃다발은 너무 예쁘지만 뭐가 없어? 열매. 열매가 없기도 하지만 이 꽃다발은 밑에 뿌리와 나무를 다 잘라냈어. 지금은 꽃이 예쁘게 펴 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을 받고 엄마도 너무 기뻐하고 꽃병에 꽂아 놓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은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무시기 때문에 가진 우리가 이 나무에서 툭 꺾이는 순간 우리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꽃다발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가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계속해서 좋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